반갑습니다. 많은 종교인이 그 신앙 방법을 다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기가 매우 쉽지요. 저쪽에서는 저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 과학이 발전한 세상, 실제로 행하는 것이 멀리 안 가요. 옛날에는 금생에 지은 것이 내생에 받는다 이렇게 설했어요. 근데 금생에는요, 금생에 지은 것 내생까지 안 간다. 금방 받고, 금방 짓고, 금방 받고, 이렇게 명확하게 짓고 받고 해요. 이렇게 문명한 세상에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안에 무엇을 숨겨두질 못해요. 숨겨두질 못해요. 밖으로 뭐 해거는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밖으로 심신작용을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이 문명한 세상은. 안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신앙에서 그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실신앙, 사은신앙이죠. 이론상은 진리신앙이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은은 사실신앙이거든요. 이 이론상의 진리신앙과 사은의 사실신앙을 병행하도록 가르쳤어요. 병행하도록. 그래서 원만한 신앙에 이르도록 가르쳤어요. 이것이 오는 세상의 바른 신앙길이고 원만한 신앙길이에요. 과거의 신앙 조건을 개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적인 사은신앙에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사실 세계에서 인과의 원리를 믿을 때 안 믿어지는 일이 많아요. 우리 정신은 그만큼 어둡고 편재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좁은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인과신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의혹이 일어날 때가 있어. 이것이 바로 내가 법기를 이루지 못했다. 의혹이 없어야 돼. 절대 신성.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꼭 그대로 믿겠다 하는 의혹 없는 신성. 이렇게 해야 능히 법기를 이룬다. 의혹이 생기면 나중에 변하죠. 또 이 사막의 마음 공부, 사막의 마음 공부 그 법에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정진함으로써 성불 부처님이 된다.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를 병행하라. 옛날에는 수양만 한다든지 또는 사리만 밝힌다든지 또는 계획만 지킨다든지 이렇게 편제한 수행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일된 병행하는 그런 공부를 하라 그러셨는데 이 사막 병행 공부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 이렇게 해서 될까? 사막으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까? 사막으로 이렇게 신법을 쓰면 반드시 은혜가 나에게 돌아올까? 이것이죠. 사막으로 병행으로 내가 마음의 힘을 갖추면 나에게 반드시 이론의 위력이 돌아오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응? 그냥 옛날처럼 주문이나 외우고 평생 주문만 외우거든. 왜 주문을 외우는가? 위력을 얻기 위해서. 신통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주문만 외워. 그래서 과거 종교, 내가 타 종교를 말했으면 안 됐지만은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 신흥 종교가 많았죠. 그런 종교들을 보면 거의 다 주문 종교예요. 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교서가 우리 집같이 이렇게 정전 대중교 같은 이런 교서가 아니고 거의 주문으로 된 교서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신통 이적, 위력 거기다가 맞춘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적으로 병을 나서고 이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거에 표현을 맞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교법은 과거 세상의 흘러간 교법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막 병진 공부가 나에게 성불, 부처를 이루는 가장 원만한 빠른 공부길이라 하는 이 교법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의심이 없는 것이 신이고 신이 있어야 법규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신이 없으면 법의 중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으로 옮겨지지 않아. 그냥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해. 그래 놓고 저질러 놓고 반성해. 저질러 놓고. 근데 신으로 믿고 있는 분은 저지르기 전에 이 신법으로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가 나요. 종교는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종교는 아니에요. 미리 그 일을 자기 그 마음 공부 정신으로 잘 연마하고 취사하고 수용을 해서 그 일이 아주 원만무결하게 취사해 가는, 그럼으로써 복과 해를 양족하는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이 없는 것은 법의 중심이 없고 모든 것이 형식에 흐르기 쉽고, 그래서 결국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해석드렸어요. 다음엔 이 시인이 곧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이 있어야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정전에서 의도란 무엇인가 하고 밝힌 것을 보면은 대소유무 이치와 12예의 일과 불조 화두 중에서 의문사항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는 공부가 의도라,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 의도, 한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아요? 많은 의도가 있는데 그 한 개의 의도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가 하면은 먼저 성리를 말을 해요. 가령 일체 유심조, 이건 성리죠. 불과 성리요. 그러면 이 일체 유심조라 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이뇨 하고 물어. 그럼 이게 의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성리를 제시를 해. 부처님 말씀에 이와 같이 하셨으니 그 뜻이 적실히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의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앞에 성리를 전제하고 그 성리를 적절히 그러한가 하고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의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쉽지요? 내가 말을 쉽게 하들 못해요. 제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회상에서 이제 대종사님 제자들이 설교도 하고 대종사님께서 직접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대종사님 설법을 들으면 그냥 길이 환했다는 거예요. 느낌에 길이 환하고 천하 쉽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느낌에. 근데 이렇게 설법을 잘못하면 좀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부처라 할 때 마음이 부처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이네요. 그냥 마음이 부처라입니다. 그러면 그럼 마음이 부처다 하고 믿어버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마음이 부처라 했으니 진실로 마음이 부처인가 하고 의심을 걸면 의도고 그렇다. 그런데 진실한 신이라는 것을 신앙은 깨침에 의해서 그 깨달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을 신이라 불가음하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치는 것이 진실한 믿음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리를 들을 때에도 믿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한번 의문을 걸어서 자기 해결, 내가 한번 내 지혜로 한번 해결해보고 내 체험으로 한번 느껴보는 이런 의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 이 의도 공부가 있어요. 그 이제 한번 이 성리에 대해서 각을 얻으려면 성리를 들었어. 성리는 모든 진리가 다 성리예요. 원불교 교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성리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성리 중에 성리는 이론상의 진리죠. 우리가 교전 공부를 할 때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성리 가운데 성리예요. 근데 그
성리를 한다면 모든 교법이 성리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성리지요. 그런데 그것을 각하려면, 성리를 깨시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 이제 예로부터 많이 수행을 닦고 온 사람은 금방 깨닫지만은 수행이 미흡한 우리로서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여러 번 반복하고 원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봐도 그래요. 20년, 내가 20세 될 때 교학 공부를 다 했죠. 다 했어요. 그 30대 될 때 또 했죠. 60대 될 때 했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같은 공부예요. 그때도 삼학팔조 사은사예요. 지금도 삼학팔조 사은사였는데 그 깨닫는 느낌은 확연히 다르지요. 확연히 달라요. 그같이 똑같은 것이지만은 자꾸 연마하면서 공부 폭이 심도가 깊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불신으로 그냥 부정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불신으로 부정해버려요. 그냥 건너머. 자기의 지량이 뭐 얼마나 출중한 것으로 믿고 부처님 법을 건너머요. 그런 분이 펑 많지요. 이 신으로 연마하는 공부를 가져야 돼요. 의문이 딱 걸릴 때 확실한 믿음이 안 가고 확실한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될 때,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안 믿어줘. 그건 내가 그만큼 못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제가 탁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녀를 교육할 때 너 원불교에 나가 그럴 때 자녀가 바로 원불교에 오든가요? 믿지 않아요. 그 자녀가 바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자녀 탓이거든. 저것이 신심이 약해서 저런다. 사실은 나에게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가 내가 말한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나에게 깨달음이 약하다. 나를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나무릴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도가. 그래서 불신하지 말고 신으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연마를. 이게 의도 공부예요. 그럴 때 신이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불신하지 말고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의심이 생겨도 끝까지 믿고 연마해서 마탁해서 그 해결을 보도록. 그것이 의단을 푸는 의도 공부 근본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이 곧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잘 알려진 건데 불가에 선문염송이라는 것에 화두가 나와요. 무슨 화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백낙천이 아주 유명한 시가이고 그 철학가이죠. 근데 도림선사라고 하는 선사를 찾아갔어. 이 도림선사의 별명은 조과선사라고. 조과라는 말은 새가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그것이 조과예요. 새의 집, 새 집을 조과라고 집과자. 집서라고도 하죠. 그 조소선사라고도 하고 조과선사라고도 해요. 근데 이 도림선사를 찾아갔어. 아니라 다를까 도림선사가 큰 나무 뽕대기에 앉아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태로워. 그러니까 이제 백낙천이 아이 도림선사님, 무슨 일이요? 빨리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림이 웃으면서 내가 보니 백낙천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더 위험하오. 이렇게 말을 했어. 땅 위에 있는 당신은 더 위험하고 나는 위험하지 않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낙천이 이제 한판 졌어. 이제 올 때부터 그 얘기를 다 들었어. 도림은 소나무, 큰 나무 위에서 선을 닫고 앉았단다. 그 말을 다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앉았어.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보려고 딱 말을 한 거예요. 그거 위험하오. 내려오시오. 당신이 더 위험하오. 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낙천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부처님께서 옛날에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큰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적적대의 그 큰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큰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성리로 좀 어렵게 대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있지 않는 말로, 무슨 새로운 말로 딱 매듭짓는 말이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옛말에 늘 들어오던 말을 반복을 했어. 뭐라고 반복을 했나? 중선 봉행하고, 모든 선은 잘 행하고, 자정기, 마음을 늘 정화시키라. 그러면 그것이 다 불교의 근본법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소리야. 뭐 삼적동자도 다 알고 있지. 누가 모르는 말이야. 그래서 그건 3살짜리 어린아기도 다 알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 이제 그 도림이 뭐라겠는 거니? 알기는 3살배기도 알지요. 근데 80노인도 실행을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래서 백락현이 한 번 더 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그 불가의 참 중요한 수행로지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달관해야 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신앙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과 깨달음이 함께 있어야 계율이 원만하게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계율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 계율을 지킬 때 항상 큰 계율이나 작은 계율이나 숨어있는 마음의 계율이나 실제로 세상에 나타난 몸의 계율이나 어떠한 계율 간에도 그 신이 바탕이 되어야 계율을 지킬 수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신이 곧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수행인도 육분을 항마하지 못한 수행인이 퍽 많아요. 수행자 가운데에도 자기 육근을 항마하지 못했어. 이 눈, 코, 입, 뇌수, 전체 몸. 이것이 명령을 내리거든. 이것이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거든. 그죠? 그거를 꺽들 못하고 거기가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항마를 못해. 그 육근의 그늘에 정신이 어두워져 버렸어. 육근이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는데 치우쳐 버렸어.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어둡고 미혹하고 어둡고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육근을 항마하지 못한 것이죠. 무력도 그래요. 아무 무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무엇인가 경계가 딱 나타나면 무력이 발동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육근을 항마하지 못한 것하고 무력에 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탐진치 속에서 마음의 탐진치가 일어나는 작용에 의해서 행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 계문을 지킬 때에 마음 가운데 인과의 진리신앙을 잘 깨달은 분은 인과가 있기 때문에 어찌 그 범계를 하겠어요. 인과신앙을 철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속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진리는 속일 수가 없고 절대로 내 밝은 양지, 밝은 영지, 신령스러운 내 자신의 지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부터 양심은 속일 수 없다고. 그 계행을 보면 양심을 속이는 것이요. 이미 다 양심이 가르쳐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퉁게퉁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이 가르쳐. 그래도
속의 양심은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모르겠지. 하지만은 마음이 벌써 알고 있고 하늘이 알고 있고 진리가 다 공정영지 광명으로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개가 되는 것을 제자가 그 스님 이름이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왜 개가 되었으니, 아이고, 내가 다음에 얘기하지. 스님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인과의 이치를 믿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심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진리를 향해서 자기의 일어나는 티끌 마음, 이 일어나는 티끌 마음을 잘 초복해야 돼. 처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탐진치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경계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육군, 몸의 요청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독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그래서 제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그 회장님이 양조장을 했어. 양조장을 하는 회장님이라 그 추조장 이 얘기를 잘 하셔. 근데 막걸리를 만들 때 만들라고 처음에 딱 해보면 그 막걸리 뜨지 않아? 처음에 뜨는 막걸리는 내버린대. 난 처음에 뜨는 막걸리가 제일 좋은 막걸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처음에 뜨는 그것은 내버려. 왜 내버리는가요? 그 독하대. 그 작전은 독해. 그러니까 우리가 첫 생각으로 나는 마음은 독할 수가 있어. 감정으로 마음이 나오고 경계로 마음이 나오고 어느 그 육신의 그 요청에 의해서 마음이 나기 때문에 독할 수가 있어. 이것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회광반조. 이걸 돌리는 것이지.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마음이 그렇게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법력 차이죠. 그러므로 심고를 늘 하고 기도를 늘 하는 것. 심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고를 잊어버리고 기도만 잘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보다도 심고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그때 그 상황에서 잠시 올리는 심고가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하면 신이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고 신이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신이 부처님의 법을 담는 법기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명심하기를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나무의 거름유는과 같아서 불과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이 교훈을 뿌리 삼아서 항상 신을 근본으로 하는 공부를 더 착실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성품 제8장 불법성 삼보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오늘 그 삼보신앙에 대해서 대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이어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말씀은 이 불법성 삼보신앙에 타력신과 자력신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어요. 불교의 삼보신앙에 사실의 세계에서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 타력신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세계에서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 자력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 끝에 하신 말씀은 그러나
이 자력신과 타력신에 의해서 삼보신앙을 잘 행하고 보면 구경체에 이르고 보면 어떤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구경에 이르면 자타의 국을 벗어나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삼보 아님이 없게 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일 끝에 하신 말씀 공부가 구경에 이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삼보 아님이 없게 된다. 이 깨달음을 근본 삼아서 원불교적인 신앙로가 개설이 됐어요. 옛날에 불교적인 삼보신앙을 원불교적인 신앙로로 바꾸셨다. 개혁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근본적인 동기는 여기 있어요. 그 이제 그러면 불교 삼보신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은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대부터 삼규 신앙이 있었어요. 삼규 다 아시죠? 규불 양족전, 규법 이욕전, 규송 승 중중전 하는 삼보 규 신앙이 부처님 당대부터 있었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서 시발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고증은 없지만은 그 전에도 유망불부터 시작해가지고 7불이 있었잖아요. 최초의 불교 부처님은 유망 부처님이요. 그 관념적인 최초의 부처님은 아제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최초의 부처님은 유망 부처님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삼규, 그 삼보 신앙이 있어 왔다 이렇게 고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 그렇게 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예, 인도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죠? 그 자이나교가 상당히 번창합니다. 큰 교회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자이나교가 있는데 자이나교가 어떤 교냐 하면은 불교가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난 종교예요. 근데 그 자이나교에서도 삼보신앙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삼보신앙은 꼭 불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도 전역에 있어 왔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신앙에 대해서.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달마가, 불교가 이제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대승불교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죠. 대승불교의 발전 지역인데 소승불교는 저 남쪽으로 스리랑카,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번져가 소승불교가 나가 있고 그랬죠. 대승불교가 이제 큰 보살 이름이 용수, 달마, 해능 이렇게 큰 보살들이 부처님과 등등한 법력 갖춘 보살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불교를 중창했는데 그렇게 중창하면서 삼보신앙이 발전했어요. 근데 특히 육조 스님 당대 들어와서 이건 육조 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육조 스님, 육조 해능대사 그 단계에 와서 신불신앙, 이제 그 삼보가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는 삼보, 우리 마음 속에 불법성 삼보가 있으니 그 삼보를 신앙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삼보신앙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 삼보신앙의 그런 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해능대사는 뭐라고 삼보를 설명하셨는가 하면은 불이란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마음을 깨달은 거 그걸 불로 신앙하라. 삼보를 마음 속에서 삼보를 찾아라.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은 그 깨달은 자리가 바로 불이다. 밖에 계신 서가모니 불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시고 내 스스로 닦아서
마음을 깨치면, 마음의 근본을 깨치면 그 깨친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심볼. 그 다음, 법이란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돌아간 것.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을 내지요. 우리가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되고 정신에서 마음을 내고 마음이 뜻으로 행동화하는 것인데, 이게 이 마음의 세계를 네 가지로 구별해 보신 그 법문이 있죠.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일 근본이 성품이고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되고 성품은 어떤 감흥도 없고 전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자리예요. 성품 자리는 공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의 세계에서 내가 내 정신 봐. 그럴 때 정신이 있죠. 그 정신은 아주 신령한 영영한 감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 할 때 그 차린 정신은 신령한 한 그 영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성품 자리는 그런 영감이라는 느낌도 없는 상태고. 근데 그 하나로 통일된 정신 차려 할 때 그 정신은 분산된 정신이 아니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마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 정신의 상태는 영명한 감이 있는 하나짜리죠. 그걸 정신이라고 해요. 그게 정신 바탕이라고 그러죠. 그 정신 바탕에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생각나는 그 생각을 마음이라고 그래. 가령 여기 차물이 있으면은 먼저 목이 마른 걸 느끼지 않아요. 아, 목이 마렵네. 그러죠? 그 생각이에요, 뭐예요? 아, 그것도 몰라? 목이 타. 이게 생각이요. 아, 목 마렵네. 이게 생각이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났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죠. 있지. 내라는 거 있어. 그 나라는 건 정신이요. 정신인데 그 정신에서 정신 빠지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신이 있었어. 근데 그 정신에서 아, 목 마렵네. 이 생각이 났어. 그걸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그래. 목 마른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뜻을 내. 아이, 차 마셔야지. 이렇게 행동으로 가. 그러죠? 이걸 뜻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의 흐름, 육신을 통해서 흘러 이렇게. 그걸 뜻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마음의 작용을 이 네 가지로 분석해서 하신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법이란, 아까 불은 마음, 아, 이게 마음의 근본이었구나. 성품을 깨달았어.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텅 빈 마음의 심상에서 오래도록 깊은 자리에 사무치고 보니까 아, 그 자리는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발현되었다. 나타났단 말이죠. 아, 이것이 마음의 고향 자리로구나. 그게 성품이요. 그걸 깨달았어.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심볼.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본래 고향. 부처라.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 마음이 나는데 그 마음이 전부 진리요. 법이 있어. 진리. 법도에 맞아. 이치에 맞게 마음이 발현되지 이치에 없는 마음이 발현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나는데 그 마음이 전부 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법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이러이러한 규약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헌법대로 약속대로 지켜라. 이거 법이잖아. 그 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마음이 날 때에도 마음이 그냥 자행자기로 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 근본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발현되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에는 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의 법을 불법승어대 법이라 하다. 법이라는 것은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교법만이 법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정신세계에서 발현되는 그 생각이 전부 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법이요.
그것이 그냥 법 없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마음이 다시 말하면 뭘 떠나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자리를 떠나서 저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채로 나는 거예요. 성품을 여지 아니한 채로 마음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승이라는 것은 그 난 마음이 오탁되지 않아. 물들지 아니하고 편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라. 청정해. 청정해. 맑고 밝아. 그거를 계락한다. 계락한다. 물들림이 없어. 치우침이 없고. 그 마음을 쓸 때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에 불법성이 다 갈라져 있다. 이렇게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자성삼보라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아주 명석한 분이지요. 이걸 잘 명상해서 마탁을 해야죠. 자꾸 듣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잘 마음으로 명상해야 돼. 명상해야 돼. 그래야 확실한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아까 그 대무사님께서 삼보신앙의 타력적인 면과 자력적인 면, 타력신과 자력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문에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그래서 그러면 대종사님은 삼보신앙을 타력의 면과 자력의 면으로 보신 것 아니겠어요? 보셨어. 그러면 자력의 면은 어떻게 보셨나? 자력신앙은 삼보를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을 정의하고 타력신이라는 것은 삼보를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 그것을 타력신으로 정의를 하셨어. 그 다음에 삼보를 진리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을 자력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에도 다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병행하라. 그리하여 원만한 신앙길로 들어서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면 불교 타력신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사실에 근원한 타력신앙은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불타 한 분을 사실세계에서 누가 부처님이요?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이잖아.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불타 한 분을 숭상해요. 불교는 다른 분은 불타가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불타지. 아시겠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보살이요. 아무리 불 위에 올라가서도 불타라고 안 해. 근데 불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에도 7불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다 7불로 계셔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모시는 불교였죠.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불타로 모신다 그런 말이에요. 불타라는 말은 우리가 대종사 하는 것 같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을 불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그 이제 불타 한 분을 불로 숭배한다. 또 불타께서 설한 법 많은 경이 있어 왔죠. 화엄경, 능엄경, 뭐 다 금강경 다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경문들이 다 법이지요.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만을 법으로 숭배했다. 믿고 받들었다. 또 그 법을 숭배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세불로 모시면서 법을 수행에 닦아가는 그런 승려들을 다 승으로 모셨다. 이것이 사실적인 삼보신앙이에요. 타력신이죠. 타력신. 그래도 불교는 이 삼기의례를 참 중요시 알아요. 삼기의례. 우리 원불교도 처음에 삼기의례를 했었죠. 중요시 알아요. 이 태국 남방불교를 가면
스님을 그냥 부처님하고 등등하게 같이. 스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예요. 그저 내가 이번에 보니까 나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이제 그 신도들이 고기를 해오는 거예요. 탁발할 때. 칠가시 거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쭉 나와서 이제 그 먹이를 받아가셔. 근데 그 집에서는 고기를 반찬을 가져온 거야. 그러면 내는 사람들은 스님한테 드릴 때는 그냥 고기를 그냥 줄인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자시든지 말든지. 그 스님은 나는 고기 안 먹어. 그거 안 받아가는 것이 아니야. 다 주는 대로 받아. 근데 안 먹기만 해요. 안 먹기만 하지. 그게 이제 스님한테는 고기를 안 드려야 하는 건데 이 양반이 장식이 장만해갖고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절대자로 스님들을 절대자로 숭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불교의 타력신앙의 삼보는 그런 신앙길이에요. 그 다음에 자력신, 불교에서 자력신앙길은 무엇으로 삼보를 삼았나 하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창생이 또 만유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자성불, 마음부처님, 다 각자별로 갖추고 있는 마음부처님, 그 마음부처님을 불로 숭배하는 거. 이게 자력신앙이에요. 불로 숭배하는 거. 그 다음. 자성불의 원리가 있겠죠? 자성부처님의 원리가 있겠죠? 우리가 공원정의 원리라든지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채성짜리, 광명짜리, 묘용짜리 이렇게 그러죠? 진공묘유 그러죠? 그 원리잖아요. 이론상의 원리잖아요. 그와 같이 자성불에도 원리가 있어. 이치가 있어. 그런 원리를 법으로 신봉한다 그 말이에요. 자성불의 원리를 신법으로 신봉을 해. 원리를 신법으로 받들고 또 자성불이 행을 해.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양심으로 행을 해요. 우리가 뭘 육군 동작을 할 때 자성불께서 양심으로 가르쳐. 그죠? 우리가 양심이 이게 발현되는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끼죠. 그래도 양심은 양심대로 접어두고 그냥 급한 일부터 하는 일부터 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성불께서 양심으로 가르치셔. 그것이 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스님이 우리를 잘 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잘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양심으로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삼보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 그를 자력신이라 한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불교의 삼보신앙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야. 부처님부터 부처님의 법, 또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승가, 인간 중심이야. 인간 중심. 그래서 인격본이에요. 그 본의가 인격본의의 신앙길을 개창하셨어요. 불교의 삼보신앙은 인격본의의 신앙길이다. 그래서 불교를 인격신앙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신격본의의 신격신앙을 하는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신격, 인격 이렇게 나누어요. 그 신앙길이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어. 그 세상에서 평하기를 불교는 인격본의의 신앙체계요. 기독교 서구 세계의 종교는 신격본의의 신앙체계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초기 불교, 이제 부처님 당대부터 그 다음 얼마간의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삼보신앙은 타력신앙이야. 타력신앙의 주가 되었어요. 근데 육조대사 이후에 그 자력신앙을 개설돼 가지고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을 병행하는 병진신앙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적인 삼보신앙을 체계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대종사님은 그런 삼보신앙으로 삼보신앙을 철저하게 닦아서 아주 원숙한 구경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구경에 이른 신앙길을 단식해서 다시 밝히셨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법으로 보면은 실컷해야 삼보신앙이죠. 근데 삼보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와 같이 삼보신앙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삼보신앙은 불타라는 개념하고 딱 묶였어. 한계가 있어. 무한한 아주 근원적인 신앙로가 아니고 앞으로 탁 트인 불교 아닌 기독교까지 모든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 일체 생명까지 전부 포용하려면 그렇게 어딘가에 편협되고 어딘가에 묶인 신앙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견해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탁 열린 모두를 총섭하는 그러한 신앙로를 새로 개설한 것이 하신 것이 원불교 신앙로예요. 이제 대종사님은 어떤 그런 뜻을 기본으로 해서 원불교 신앙길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밝히셨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삼보신앙 체계는 불교의 삼보신앙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문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공부가 구경체에 이르면 자타의 계한이 없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한 가지 삼보로 화하니라. 아주 대승적인 삼보죠. 그러니까 밖으로 불타의 삼보신앙으로 지극한 공을 들이면 결국 불타께서 열반하실 때 유촉하신 법등명, 자등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등명을 갖게 돼. 이 불교 삼보신앙 가운데 타력신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닦으면 구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법등명, 자등명을 갖추라. 이렇게 법문하셨는데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법등명. 이치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에서 모르고 막히는 바가 없어. 아주 그 대각을 했다 말이죠. 법에서 법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죠. 그걸 법등명이라고 그래요. 세종께서 불타께서 말씀하신 법의 철학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법의 등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됐어. 법등명. 법의 등불을 밝히라 했는데 그 법등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각이에요. 법의 이치를 통달했다는 뜻은 대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법등을 갖추었다. 그런데 밖으로 이게 불타를 신봉해서 법등을 갖출 뿐만 아니라 안으로 또 자성불 삼보를 신앙해 가지고 뭐를 갖추는가? 자등명, 내 성품의 광명, 신부의 광명을 갖추었다. 그래서 세종께서 열반할 때 법등명, 자등명을 갖추라. 그 두 가지가 다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죠. 타력신을 통해서 법등명, 자력신을 통해서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을 다 갖추게 되었다. 그게 이제 불교 신앙인데 대흥사님께서 대각의 경지에 의해서 여러 종교의 신앙로를 다 살펴보셨어. 불교의 신앙로, 기독교의 신앙로 다 살펴보셨어. 대체를 보신 것이겠죠. 앞으로 오는 종교의 신앙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새로운 신앙로를 밝히신 것이에요. 그런데 원불교 그 초창기에는 그 삼귀를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차차차차 이제 삼귀가 들어갔죠. 모든 의식에서 옛날에는
모든 의식에서 삼기율을 다 했어요. 똑같이 법회 볼 때 삼기율 수는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뭘로 남은 거 성가에만 남았어. 삼기율 노래가 성가로만 남아 있어. 그렇게 아주 간접적인 것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삼기율뿐만 아니라 모든 교법 가운데 불교적인 것이 원불교적인 것에 아주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과도기 현상에서 우리는 불교를 혁신한 원불교이면서 또 불교 혁신을 통해서 세계 종교를 혁신한 그런 종교 교법을 갖고 있는데 과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대무사님께서 원불교를 그냥 천도교처럼 이런 종교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불교를 연원해서 불법을 연원해서 원불교를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래야만 원만한 법이 되는 거예요. 원만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로 원만한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원만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해오시던 것을 답습하고 모방이죠. 그대로 모방보다 전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적인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현 세계의 실정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혁해야죠. 뭐 과거에는 아주 그 법을 듣는 중생, 법을 듣는 수행자의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일반적인 대중 그것이 너무 낮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설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요. 설법 해봐자 도망가 버리고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키우고 하면서 높은 근원적인 법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설법하시던 서가모니 부처님, 이게 과거 부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그 민도로 봐서. 그냥 그때의 교법이 지금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개혁해야죠. 이게 답습하는 것도 있고, 개혁하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들기도 해야죠. 이 세 가지 변증법적인 세 가지 발전이 있어야 가장 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